야, 또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서니까 살짝 떨립니다. 안 그런 얼굴로 보이실지 모르지만 떨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저희 이번에 성경학교 유치부와 유년부 준비하면서 제게 너무 은혜를 주셔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 오후 시간에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살아가시는데 좀 불안한 게 참 많잖아요, 그죠? 시대가 좀 불안한 것 같습니다. 뉴스를 안 보면 조금 덜 불안한데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뭐예요? 물가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실감이 안 나시는데 저는 장을 보다 보니 물가가 진짜 많이 오르더라고요. 예, 엄청 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전쟁, 그다음에 경제 위기뿐만이 아니라 질병 소식도 얼마나 많은지, 그죠? 사람들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물가가 계속 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말씀을 드리라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내 건강, 내 가정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괜찮은 것을 뭐라 할까요? 두 글자로? 오늘 성경에 나왔는데 형통. 예, 맞습니다. 형통. 예, 형통한 삶을 여러분 정말 살고 싶잖아요. 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형통한 삶을 싫어하시는 분은 여기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이 잘 되길 원하고, 직장인은 인정받길 원하고, 승진하길 원하고,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길 원하고, 모두 우리는 형통한 삶을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참 이상합니다. 요셉은 여기서 노예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죠?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면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이 그 집으로 들어간 이야기가 1절에 나오고요. 2절, 3절에 보면 쭉 요셉이 노예 생활이 나와 있습니다. 요셉은 노예입니다. 그리고 뒤에 우리가 다 알다시피 노예까지도 억울한데, 그죠? 그 노예 집에서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보디발 아내 때문에 어떻게 돼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갇힙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죠? 이런 요셉을 가리켜 형통한 자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노예인데 형통하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혔는데 형통하다. 우리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형통은 환경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형통의 일을 환경이 아니라 누구에서 찾아요? 하나님에게서 찾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 다 잘 되는 게 형통입니다 했더니 여러분 다 이렇게 아멘 하셨는데, 맞아, 우리 눈으로는 그게 형통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은 조금 달랐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형통이다. 노예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 붙들어야 될 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형통의 시작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 게 형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39장 2절에 나와 있죠.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함께 하다라는 이 원어 뜻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임입니다. 임. 존재하다, 동행하다, 곁에 머물다, 뭐 이렇게 위드, 함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자세히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그죠? 아버지와 떨어졌어. 그리고 고향도 잃었어. 자유도 잃었어요. 노예됐으니까. 그죠? 완전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들어가지도 못하고 부모도 못 보고 어떻게 됐어요? 너무 힘든데 형통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누구와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노예의 집에서도 함께 하셨고, 감옥에서도 함께 하셨고, 억울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저도 아멘입니다. 근데 어떻게 느끼셨어요? 어디서 느끼고 계십니까? 증거가 무엇입니까? 물어본다면 조금 그냥 제 살아가는 게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데 제가 그전교회에서 40대 안수 집사님 계셨어요. 되게 건강하셨는데 하루는 암 진단을 세브란스에서 받아오셨더라고요. 전 교회가 또 난리 났죠. 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담임 목사님과 함께 치유 기도를 막 집중적으로 했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았죠. 다 나았어. 와, 전 암이 그렇게 순식간에 암 다 없어졌대요. 검사해 보니까. 그래서 집사님이 너무 할렐루야 하면서
담임 목사님 양복도 해드리고 정말 이렇게 해드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너무 형통했잖아요. 근데 제가 운남교로 옮겨온 이후에 또 소식을 들었는데 무슨 소식을 들었는지 아세요?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재발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마음이 참 안 좋더라고요.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재발한 것도 형통이 아니었나. 하나님이 그 재발을 통해 하나님께서 또 형통케 하시지 않았을까. 지금 그 뒤에 일은 모릅니다. 제가 연락하는 분이 없어가지고 한번 또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병 고쳐가지고 할렐루야 했지만 또 재발했다고 그게 형통이 아닌가라고 한다면, 하나님은요, 문제가 해결되면 병이 낫고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형통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니더라 이거예요. 노예인데도 함께 하셨고 감옥인데도 함께 하셨고, 그러니까 성도의 가장 큰 복은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이 말씀을 아주 깊게 깨달은 적이 있어요.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약 3년 정도 되게 좀 힘들었어요. 왜냐고 묻지 마세요. 그럴 일이 있었어요. 언젠가 또 얘기하겠죠. 네, 기대하시고. 엄청 힘들었어요. 삶이 내 삶 중에 이렇게 힘든 적이 있었을까 할 정도로 힘들었는데, 그게 무슨 병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하루는 운전하면서, 대구에 있는 신천대로가 있습니다. 엄청 데려가기를 아시는 분 계시죠? 신천대로 막 운전하는데 거기서는 절대 멈추면 안 돼요. 갓길이란 없거든요. 막 가는데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다리가 마비된 것 같아요.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빨리 옆으로 피해야 되는데 그 신천대가 피할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 비상등 놓고 옆에 막 해가지고 겨우겨우 병원까지 갔는데, 제가 간 병원이 일반 병원에 가야 되는데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2층에 올라가니까 한의원이 있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한의원에 딱 갔어요. 한의원에 딱 갔더니 처방을 어떻게 내려주냐면 이렇게 내려주는 거예요. 우십시오. 한마디 딱 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울고 가십시오. 원장이 뭘 보고 제 얼굴이 뭐 어떤지 처방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거기서 제가 어떻게 처방대로 엄청 울었어요. 막 울고 나니까 가만히 원장 옆에 가만히 있더라고. 가만히 다 울고 나니까 물 한 잔 드시고 가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물을 또 한 잔 얻어 먹고 계산하려 하니까 그냥 가십시오 그래가지고 그냥 왔습니다. 그 알고 보니까 그게 무슨 질병이었는지 아세요? 땡땡 장애더라고요. 공짜로 시작한 거 있잖아요. 좀 몰랐어요. 그게 그건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숨도 안 쉬어지고, 어느 날은 너무 힘들어서 기도다운 기도도 하지 못하고 그냥 한마디만 나오는 거예요. 주여. 주여 말고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하려고 해도 답답함이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주여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머리를 치는 딱 말씀이 딱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10장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확 솟아오르더라고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시론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갑자기 주여하는데 마음 한가운데 막 들어지는 생각이, 참새 2마리가 하나씩 팔리는 게 하나님이 허락했다는데 이 말씀이 확 머리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제가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기도도 안 되는 데 있잖아요. 이 환경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이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두렵더라고요. 두렵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다는데 그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하는데 또 기도가 안 돼. 돼야 되는데. 그런데 뒤에 하나님 하는데 또 묵상 중에 하나님이 또 마음 가운데 일깨우는 게 그 뒤에 말씀이야. 너 머리털까지 내가 셌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갑자기 눈물이 팡 터지는 거예요.
숨 못 쉬어서 답답했던 것이 눈물이 터지면서 좀 숨이 쉬어지더라고요. 막 이렇게 망치로 얻어맞는 것 같은 이 말씀을 받고 눈물이 막 나면서 하나님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확 마음 가운데 임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병이 나았을까요? 나았으면 제가 여기서 얘기 안 했겠죠. 문제가 해결되었을까요? 힘들었던 문제가 안 해결되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낳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내가 주여라고만 해도 하나님은 내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시는구나, 이 마음이 탁 들면서 제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고난보다 더 크고 크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요셉 왜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지 말아야지. 왜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억울하게? 왜 누명을 쓰는 거예요? 똑같죠. 우리도 똑같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가 사라져야지. 그게 형통인데,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없애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문제 한가운데서 우리를 붙드시고 그 길을 통과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저도 이것을 정말 그때 깨달았어요. 아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속에 계시다는, 이 문제 속에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답답하죠. 제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결론은 뭔데요? 우리는 좀 빨리빨리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요? 어떻게 하라고요? 이러니까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네보다 앞서가서 행한다는 또 말씀을 주는 거예요. 답답하죠. 답답한 시간이 계속 흘러가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제 삶 속에서도 그렇고요, 요셉의 삶 속에서도 어떻게 나타났냐면 두 번째가 하나님과 함께 전진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전진하는 삶. 형통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전진하는 삶입니다. 본문 39장 3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이 형통이 히브리어로 한번 보여주세요. 찰라흐입니다. 찰라흐. 형통은 찰라흐예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요, 돌파하다, 그죠? 돌파하다, 형통하다, 전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돌파하다, 뚫고 나아가다, 전진하다, 이게 형통입니다. 이상하죠? 뚫고 나아가는 게 형통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그 속에 함께 하심으로 뚫고 나아가는 것, 전진하는 것, 이게 형통이야. 잘 되는 게 형통이 아니고 이게 원어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가만히 주저앉지 않았어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히 감당했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작은 일이라도 성실히 수행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오늘 해야 할 일을 했어요. 이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전진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형통은 편안함이 아닙니다.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 오늘 한 걸음 내딛는 것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날 이후 공황장애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여전히 힘든 날이 있었고 여전히 답답한 날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달라졌어요. 그 다음부터 저는 생각나는 걸 노트했었어요.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이 말씀 주는 걸 노트했었어요. 무슨 영적인 무슨 어떤 믿음이 생기면 또 노트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쓴 노트 아직도 있어요. 보면 참 역사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내가 그때 이렇게 힘들었지 하면서 보죠. 그때 계속 글을 썼어요. 어떨 때 막 2시간, 3시간씩 계속 썼어요. 컴퓨터 놔두고 왜 글을 써? 글을 써니까 마음도 정화되고 좋더라고요. 힘드신 분 참고해 보세요. 그렇게 계속 글을 쓰고 그날 주신 말씀을 또 쓰고 안 되면 하나님께 또 물어보고 하나님이 또 무슨 마음을 주면 너보다 앞서가서 행하신다면 또 그것도 써놓고 날짜 딱 쓰고 시간 딱 써놓고 나중에 보려고 하나님 어떻게 되는지 내가 볼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또 쓰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는 기도가 조금씩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이 삶 속에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내게 든 이후로는 그 다음부터 조금씩 기도하고 주신 말씀을 매일매일 적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 한 가지의 취미 생활이 생겼어요. 궁금하시죠? 그것은 수제청 만들기라고 제주도에서 풋귤이 왔어요. 귤이 막 이렇게 막 풋귤이 왔는데 초록귤 왔어요.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제가 그걸 막 잘랐어요.
청이나 담그지 뭐 하면서 막 청 담그다가 갑자기 하나의 몰두한 일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청이 몇 박스를 왔어요. 청귤이 이렇게 귤 몇 박스 와서 그 귤을 담그면서 그냥 담그면 안 되잖아요. 주변 사람들 하나씩 나눠주면서 조금씩 이게 회복이 되더라고요. 영혼이 회복되고 또 제가 또 즐거워하는 것을 또 만들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그 작은 걸음을 통해서 또 조금씩 나누면서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고 엄청 오래 걸렸습니다. 3년 넘게 걸렸습니다. 저는요 한년 한 번 가고 기도와 말씀으로 이렇게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것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총리로 세우지 않으셨잖아요. 노예의 집에서 충성하게 하시고 감옥에서도 맡겨진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마침내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침내 여기 뭐가 지금 다 마침내 되신 분은 안 계시잖아요. 그죠? 천국 가야 마침내 이렇게 되니까 아직 우리는 이 걸음걸음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사업의 현장 속에서 그 현장 속에 하나님 함께 계시고 전진해가는 그 상황 속에 계시고 어떤 분은 직장 생활 속에서 어떤 분은 우리 자녀의 삶 가운데 이런 현장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총리가 되진 않는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또 회복해 하시고 하면서 형통케 하시는 복이 임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그 당시에는 이 모든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왜 내게 이렇게 힘든 일이 있나 알 수가 없었죠. 왜 형들이 나를 팔았나?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왜 감옥에 있어야 했나? 왜 내가 이런 억울한 누명을 써야 했나? 하지만 인생의 끝자락에 되어서 그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단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사건을 선으로 엮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세 번째 결론은 하나님은 모든 일을 선으로 엮어 가십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어로는 핫사브라고 하는데요. 이 선으로 엮어 가신다라는 게 뭐냐면 이 원어 뜻이 짜다. 여러분 바구니 알잖아요. 바구니 짤 때 이렇게 막 엮어서 짜잖아요. 저는 안 해봤는데 보니까 그러던데요. 안 그래요? 이렇게 짜잖아요. 한 번 이래 갔다 이래 짜잖아요. 이게 짜다, 직조하다, 엮어가다 이게 이 원어입니다. 선으로 엮어가시는 거예요. 그죠? 형들은 악을 계획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같은 사건을 가지고 이 형들에게 악한 이 계획을 선으로 바꿔가시는 거죠. 짜는 거예요. 선으로 짜시는 거예요. 요셉은 과거를 돌아보며 형들이 나를 팔아서 여기 왔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여기에 보내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어떻게 됐을까? 그럼 궁금하시죠? 인생의 끝자락은 아니지만 3년 이후의 삶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 이후 몇 년 후 그 지난교회 청년부를 섬기면서 한 청년을 만났는데요. 공황장애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한 청년을 만났어요. 그 친구는 저보고 요즘 숨이 안 쉬어진대. 찾아와서 여자 청년이었는데, 그리고 자기는 왜 살아가는지도 모르겠대. 말씀도 안 읽어지고 기도도 안 해지고 답답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다 이러면서 너무너무 불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아싸, 이런 마음이 들만하지요. 제가 그 청년을 품에 안고 그냥 울었어요. 같이. 저도 옛날 생각이 나고 그 청년을 가슴에 품으니까 마음이 진짜 너무너무 그 아픔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아픔 다 통과했으니까. 그랬나 그래, 얼마나 힘들겠노. 막 우는데 그 아픔이 고스란히 느껴지면서 한참 울었어요. 자매니까 같이 안고 울었죠. 자매니까 막 이렇게 같이 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안고 막 만날 때마다 자꾸 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구야, 낮이든 밤이든 새벽이든 괜찮아. 언제든 전화해. 그리고 언제든 문자해, 카톡해. 네 하고 싶은 거 해. 언제든 힘들 때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저 혼자 이걸 이기면서 저도 기도의 동력이 너무너무 필요했다는 것을 제가 알았거든요. 그리고 그 청년이 함께 저와 기도하면서 회복이 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거의 사역 끝나면 녹초가 되는데 그 청년이 또 기다리고 있어. 그럼 어떡해? 또 얘기하고 차 마시고 그러다 보면 밤중에 집에 가. 그런 날이 몇 달이 지속되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견디게 하시고 내가 너를 앞서 보냈잖아 라고 말씀하시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아, 우연히 있는 일은 없구나.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시간을 버리지 않으시고 눈물을 헛되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선으로 엮으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자수작품 아시죠? 자수 보면 뒤에가 엄청 엉켜 있어요. 그죠? 뒤에 실이 팍 쪄서 엉켜 있잖아요. 그런데 이 뒷면은 이렇게 실이 엉켜 있지만 앞에 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작품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뒷면만 보고 있기에 다 얽혀가지고 제대로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앞면을 보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청년 어떻게 되었는지 아세요? 그 다음 해에 청년부 회장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 해에 간호사였는데 정말 좋은 곳에 취직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생일 선물도 제가 운남께 오고 난 이후에도 2년 동안 보내더라고요. 아, 원래는 안 보냈어요. 네. 네. 아, 그래도 가끔 연락이 와요. 네. 어떻게 지내는지 얘기하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앞면을 보고 계시다는 거 놀랍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이 임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전진합니다. 이 말씀이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이 엮으십니다. 뭐로요? 한 글자. 선으로 엮으십니다. 이겁니다. 요셉은 미래를 몰랐지만 하나님을 알고 계셨다는 거죠. 요셉은 길을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직접 만드셨다는 겁니다. 요셉은 이유를 몰랐지만 하나님은 선을 이루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그 사건이 십자가였잖아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시고 조롱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사람들은 다 실패라고 생각했고 사탄은 승리했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건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그 큰 악을 가장 큰 구원으로 바꾸셨습니다. 십자가야말로 가장 위대한 선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를 몰라도 괜찮습니다. 좀 답답해도 견딥시다. 우리 내일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리고 앞으로 전진. 누구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앞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선으로 엮어가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한 주간도 담대히 살아가는 운남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